보면 익숙하지 않은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학습 문답할 때 이제 웃음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 중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복음을 선택한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고 싶은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여럿 되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여기 주지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이 어제 학습 받으시는 분이 맞다고, 자기 그 아는 분이 불교에 있다가 이렇게, 그분은 성당 다니신다 그러는데 왜 웃으시는지 저분이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분이시니까 웃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랬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무아비탑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제 같이 이제 주고 받았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 좀 생소하게 여겨지는 분이 있는데,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죽기 한 주간 일주일을 가리켜서 죽기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 주간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죽음의 한 주간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 3분의 1을 마지막 고난 주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종려주일 이런 표현도 하게 되는데, 오늘 고난 주간의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또 길에 펴고 흔들기도 했는데, 이 나뭇가지인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 그 나무가 종려나무다. 이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제주도 공항 앞에 딱 서면 앞에 있는 나무, 또 동남아시아에 가면 있는 그런 뜨거운 그런 지역에서 크는 좀 뾰족뾰족한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를 꺾어서 흔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고 뭐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다르게 들어가시는데, 읽었던 말씀 2절과 7절에 보시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그 내시처럼 무슨 마차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또 어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일부러 3절에 보시면 건너편 마을에서 새끼 나귀를 가져오실 만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건너편에서 나귀를 가져오셔서 타실 만큼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연출하시는 장면인데, 이전에 들어가실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건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만왕의 왕이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하신 메시아, 사명을 가지신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익히 아셨던 예수님께서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21장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저 북쪽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 이런 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굳이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의 일주일을 앞두고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는 내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으시고 그 평소보다 5배, 10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이 몰려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 그 순례길에 새끼나귀를 타시고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특별한 존재이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건너편 마을에서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공수해 와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죽는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단순히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인의 죽음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한 주간 보여주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그냥 의사나 특별한 돌출적으로 생겨난 그런 납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또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공의로우신 왕으로, 세상과 같이 사람을 억압하고 정복하지 않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미리 약속도 정해야 되고, 그분이 시간이 괜찮은지 확인한 이후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도 수많은 절차와 관문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제사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내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고 죄 지은 것이 있고 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면 내가 내일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곳, 지상의 영적 거주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던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의 관심사는 성전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 성경 보시면 12절에 이튿날이 되죠. 이튿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첫째 날에도 성전에 들어가셨고 11절에
둘째 날에도 12절, 15절에 보시면 둘째 날에도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19절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셋째 날이 되겠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그러니까 첫째 날도 성전, 둘째 날도 성전, 셋째 날도 성전에 계속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두라고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 성전이었죠.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다시 우리가 읽었던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둘러보시고 났더니 때가 이미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바꾸어서 해석하자면 저물어서 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성전을 둘러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성전 곳곳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6년 6개월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길이 30m, 폭 10m, 높이 14m의 그 당시에 굉장한 건축물이었고, 좋은 나무 위에 금을 덧입혀서 휘황찬란하고 누가 보아도 그 성전의 그 모습 앞에 압도될 만큼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 시대는 헤롯이 성전을 보수하는데, 헤롯은 46년째 성전을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6년 6개월 동안 지었던 성전도 화려했는데, 헤롯은 46년째 더 좋은 기술과 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있었으니까 그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더 많은 5배에서 10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성전 곁에 흐르는 그 계곡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이제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그 당시의 역사학자의 말을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수많은 유월절 제사에서 흐르는 기름과 그 피가 배수구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기드론 계곡이 핏물로 변할 만큼 그렇게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저처럼 이렇게 조금 다른 멋진 예복을 가진 수많은 제사장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선 채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도 보았고. 근데 모든 것을 보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사실은 화려한 성전 뒤에 감추어져 있는 빈약한 사람들의 그 신앙심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18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매매하던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엎으셨고, 매매하던 것,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 제물을 사고 파는 것을 다 금지시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의 마음에 이런 것이죠. 껍데기뿐인, 형식만 남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도 절차와 간습과 율법만 남은 이런 껍데기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겠느냐. 예배를 다 중단시킨 것이죠. 이사야서 1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목을 조르고 왔던 사람이 그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세상에서 죄짓고 그 죄지은 모습 그대로 회개하지 않은 채 자기를 감추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너무 힘들다 그랬습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가식으로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에 너무 역겹다고 말씀해 주셨죠.
팔이 짧아서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없어서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흡사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마지막 고난 주간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랬던 것이죠. 다 껍데기는 화려하고 대단한데 그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굉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실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다하지 않은 예배, 다 성전에 돈 바꾸는 거 멈추게 하시고 기구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강도가 되거든요. 강도의 구별이 되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내 본성, 내 육체의 이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성과 죄성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이 껍데기, 화려함, 뭔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이죠. 1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언제까지? 때가 저물 때까지, 해가 어두워져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밤이 되면 성전도 문을 닫기 때문에 더 이상 가식적인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성전 문을 닫을 때까지 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또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 일주일 새끼나귀를 타고 오셔서 내가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로 죄를 용서하는 죄를 선포하시고 죄를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결단하시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내내 둘러보시면서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신 것이죠. 고난주간의 첫날,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오늘 둘러보십니다. 목사라고 가운을 입고 있고 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또 오늘 학습도 받고 내가 교회 나온 지 30년, 50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모든 곳을 오늘 둘러보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저기 둘러보실 것입니다. 내가 보여드리기 싫은 그 방도 예수님께서 둘러보실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나는 문을 차마 열어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방은 없는지,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껍데기, 위선, 형식, 외식으로 가득한 그런 신앙으로 6월절에 수많이 찾아왔던 이런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닌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8절에 보시면 나뭇가지 깔고 또 옷을 깔았다고 하는 것은 경배와 복종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오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오늘 이 시간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면 집안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여지고 나의 겉모습이 깨어지고 나의 속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면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깔을 입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칠하는 것, 물들이는 것. 칠하는 것으로는 여기저기 부딪히면 원래 자기 색이 드러납니다. 껍데기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물들여지면 톱으로 자르고 도끼로 그것을 깨트려도 여전히 같은 색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주간에는
내 삶을 자꾸 예수님으로 물들여 가는 것입니다. 호산나 내 삶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내 껍데기를 내어놓고 나의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인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아직도 습관이 되어서 끊지 못한 나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면, 이 고난 주간에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를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물들여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다 둘러보십니다. 그분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성찬식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으로 주님을 맞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우리 1절 2절 먼저 부르고 우리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 무슨 죄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니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구속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며 믿음이 더욱 왕성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받아 참여해야 하며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3번씩이나 성전을 들어가셨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성전 곳곳을 둘러보셨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셨습니다. 껍데기는 있었지만 진짜 알맹이는 없었고 진실이 없이 가식, 외식, 위선으로 가득한 현실을 예수님 보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방 곳곳을 문을 열어 보십니다. 내 삶의 영역 곳곳을 주님께서 살펴보십니다.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칠해진 내 껍데기가 아니라 물들여진 삶을 소원하면서 오늘 내가 결단할 것은 없는지,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주 앞에 서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누구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죄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속하고 있다면 멈추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찬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올 때 이 전병은 반을 부서뜨려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부서진 것을 기념하면서 반을 부서뜨려서 이 전병을 먹겠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전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지신 것처럼 몸이 찢기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병을 깨뜨려서 이 떡을 먹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의 몸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손 들어주시고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이 성찬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내 미각으로, 내 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잔은 드시고 의자에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잔은 드시고 의자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몸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내 눈으로 보기 위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하게 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찬의 예식을 갖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호산나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잔을 받지 못하신 분, 포도주가 없어요? 다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3절 4절 먼저 부르고 우리 또 마지막 받지 못하신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는 그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영원 형벌 받는 영원 형벌 받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못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오셔서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금요일에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몸으로 느끼는 오늘 성찬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음식처럼 내 안에 나의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육체 가운데 오셨으니 내 병든 육체에 치료해 주시고 상처난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이 세상에 지친 내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성찬의 능력이 영과 혼과 육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내가 성찬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한 1, 2분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오니 병든 육체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내 마음이 어루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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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시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사온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안에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육체의 약한 것과 내 심령의 연약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믿음도 더 왕성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믿음의 신앙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는 그때까지 성찬을 행하며 주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며 성찬의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오니 이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물들여 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믿음의 사람, 성찬의 사람,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